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지금 앓고 있는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을 현대의학에서는 출혈성 자궁 내막염이나 자궁암으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지금도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쉽지 않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이 여인의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거의 불치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상태를 25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여인이 얼마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12해를 그랬죠. 이 여인이 지금 몸이 아픈 지가 12년 차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김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아니고 12년을 이 병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의료진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라 많은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여인이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만 어떤 병에 몸이 아프면 민간요법도 있고 누구는 어디 가면 또 유명의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참 신기해요. 그런 이야기를 내가 굳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려요. 그러다 보면 거기 한번 가볼까, 한번 거기 가볼까. 저희 아버님도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그래서 9년, 10년 넘게 이 병수발 하셨. 그런데 희한한 거는 오만 소리가 다 들어와요. 강원도 어디 가면 유명한 침을 놓으시는 분이 있다. 전라도 어디 가면 음식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모시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또 뭘 드시면 또 뭘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이 여인도 많은 의사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방법을. 그런데 그 치료 결과는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의사가 좋은 의사도 있었지만 이 여인의 병을 놓고 나쁜 짓을 하는 의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치료의 결과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손실뿐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가족들도 이 여인을 이미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치료를 받으면 나아져야 되는데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시간도 몇 년을 아팠느냐, 어떤 의사를 만났느냐,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두 말씀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12년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졌어요. 요즘 우리가 쓰는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 아주 안 좋은 절망적인 상황, 희망이 없는 이런 여인에게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에게 가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이미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혈루병 여인은 이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 희망과 소망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내 병을 치료받고 그래서 고침받으면 나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꿈을 갖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라고요? 꿈을 꾸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꾸어서
새로운 일들을 해야 되고, 그렇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서 정말 영적인 것을 좀 보고 이랬으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문맥이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늙은이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꿈이 없어요? 없어져요.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이제 꿈이 점점 없어져요. 그저 나이가 먹어가면 꿈이 뭐예요? 이렇게 건강하다가 자녀들에게 폐 안 끼치고 그러다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거. 꿈이 점점점 없어지고 단순화돼요. 이제 아이들 잘 되는 거. 젊었을 때 꿈은 정말 아침에 꿈 다르고 점심에 꿈 다르고 저녁에 오늘 꿈 다르고 내일 꿈 다른데, 나이 들어가면 꿈이 점점 없어지나요?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들아 꿈을 꾸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꿈을 내 스스로가 차단시키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소망과 희망과 그런 꿈을 갖는 것은, 이건 너무도 당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꿈을 자꾸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나오시면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꿈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오히려 주님께 나와서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기복적이니 너무 축복주의니 오히려 그런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물론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또 축복적으로만 나가서 안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녀들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갖지 않고 소망을 갖지 않고 희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많은 꿈과 더 많은 소망과 더 많은 희망을 가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또한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성 요셉 고아원이라고 하는 곳에 한 문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년은 원생들과 매일매일 싸움을 일삼았습니다. 그 고아들을 돌보는 선생님 중에 베라다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여선생님은 이 문제 아이를 야단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이 소년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소년에게 힘과 소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그렇게 이 소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라다 선생님의 그 헌신적인 그 인내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소년은 퇴학을 당합니다. 그 고아원에서 쫓겨나죠. 소년은 그곳에서 퇴학당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베라다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소년이 들어간 곳이 피자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세상에, 이 소년이 피자를 만드는데 피자 한 개를 반죽하는데 11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를 반죽하는 솜씨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지, 그래서 그 피자 가게에서 일약 최고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년의 머릿속에는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큰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 말씀이 늘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신의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피자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자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 가게가 됐어요. 이 고아 소년의 이름이 도미노 피자의 주인인 토머스 모나한. 하루는 모나한이 신문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정말 그 고아원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토머스 모나한 회장은, 내가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베나한 선생님, 이 베라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모나한 너와 함께 계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래서 나는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신문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희망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우리의 희망을 아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저들의 신앙을 약하게 할까? 사탄들이 회의를 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한테 꿈을 꾸게 합시다. 희망을 갖게 합시다. 소망을 갖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무슨 소리냐? 그 말이 되는 소리 아니야. 그랬더니 이 의견을 낸 사탄이, 단 꿈을 꾸게 하되 계속 뭐예요? 꿈만 꾸게 합시다. 그냥 꿈꾸다 세월 가게 만듭시다. 그랬을 때 다른 사탄들이, 기가 막힌 방법이다, 꿈을 꾸게 해놓고 그냥 꿈만 꾸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만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가야지 내일 가면 되지, 모레 가지, 그렇게 만들자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다음에 하지, 또 해야지, 그냥 생각만 하게 하고 거기서만 끝나게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꿈을 꿉니다. 수많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뭘 해야지, 하면 되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두 다 6개의 꿈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자기 도취의 꿈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꿈을 종종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도취에 빠질 경우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우상화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가
비판의 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판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아주 날카로운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 난 사람들 눈만 보면 그 사람이 머릿속을, 자기 비판의 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꿈이 절망의 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하면서 이건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절망의 꿈을 또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꿈이 과거 지향의 꿈이라는 거예요. 자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런 과거 지향의 꿈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꿈이 선망과 부러움의 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선망하고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거, 나도 저렇게 돼야지,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꿈이 질투의 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질투의 꿈 속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는 일곱 번째 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꾸는 일곱 번째 꿈은 바로 십자가의 축복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꿈, 그 꿈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축복의 꿈, 이 꿈을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 말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사랑의 주님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혈루병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꿈을 꾸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소망을 갖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누가 좀 나를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누구를 의지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 직접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 직접 그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어요. 몸은 점점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는데 막상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냐 말이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경우가 되면 누가 자기 좀 데려가 줬으면,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직접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어떤 의존적인 생각, 가고는 싶은데 자기 상황이 이러니까 누구를 기대고 또 누구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여인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손길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중대한 결심이 아니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과 같은 병자들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이 낫기 전까지 사회적으로도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개인의 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많았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다 부정한 거예요. 이 여인의 그 주변이 다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단절을 말하는 거죠. 대인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15장 7절 말씀에는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이 여인과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옷깃만 스쳐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사람들 사이 못 가는 거예요. 가족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이 모인 그 많은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이 사람하고 부닥치고 저 사람하고 부닥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이 누구에겐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병을 예수님께 치료받기도 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 걸리적거리는 것,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는 길이 너무도 험난하다는 거죠. 정말로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상황이면 아마 거의 다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한 상황을 다 알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결과까지도 자기가 다 책임지게 다 감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때로는 우리 앞에 어떤 위험한 일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따돌림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쫓겼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다른 사람을 손해를 끼치게 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이 망합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과 단절되고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순교까지도 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탄탄대로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여인처럼 위험한 상황도 놓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위험할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손해보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위험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 예수님께 나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의 위험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2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속삭임은 가야지 그리고 안 가요. 해야지 해놓고 안 해. 할 거야 해놓고 안 해. 이게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손해가 가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야지 해놓고 나는 지금 혈루증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 갔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면 나는 그 자리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 가야지 해놓고 안 가면 이 여인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가야지 하고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해야지 하고 주님께 나왔단 말이죠. 믿음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해야지 해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마틴 루터는 해야지 해놓고 종교개혁을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금욕하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째찍 같은 걸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믿음으로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그걸 보면서 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줘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그냥 그렇게 생각만 했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냔 말이죠. 마틴 루터는 해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야지 하면서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주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 가야지 해놓고 안 오면 주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와야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휘어지게 해주. 오지도 않고 가야지 하다가 안 와.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희게 되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의 소원들, 그런 소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의 그 소망과 소원을 통해서 기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혈루병 여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 누구 믿음이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의 믿음이 아니고 자녀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구원받을, 치료받을 그 기회를 나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없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혈루증 여인이 꿈을 가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소망을 가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희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죠. 내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믿음, 자식들의 믿음. 여러분, 물론 저들의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저들의 중보기도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이 중보기도하고 아무리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내 마음문이 닫혀 있으면 그 응답이 늦어지고 축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소망,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더 지금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의 꿈을 가지시고 지금보다 더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보다 더 큰 그런 희망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부르짖으면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전도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선교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응답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고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후반기에 이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간절한 믿음의 희망, 믿음의 소망, 그 꿈을 가지시고 주님께 달려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꿈을 가지고 후반기에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30배, 60배, 100배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것처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 기도가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분들에게 뒤로 물러가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혈루병 여인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서 후반기에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 받는 우리 가난의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